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나그네 교회 교우 여러분, 그리고 주의 말씀을 함께 기쁨으로 읽어가는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된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을 주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입니다. 앞서 본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서 이렇게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었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 말씀에서 바울은 우리로 하여금 화목케 하는 은혜를 전하는 사역을 맡은 자와 같은 역할을 하라고 말하죠. 바울 자신이 바로 이 사역, 자신의 사역을 설명하기 이렇게 말한 겁니다. 화목케 하는 은혜를 전하는 사역을 내가 맡았다. 따라서 화목케 하는 은혜를 따라 하나님 앞에서 죄 용서를 받고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 뜻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야 할 것이다. 바로 바울이 그러하듯이 우리도 그러해야 할 것이다. 이런 뜻을 전했습니다. 그런 말씀의 뜻을 1, 2절에서 계속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즉 하나님께서 화목케 하는 은혜의 사역을 자신에게 맡긴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바울과 화목케 하고 그 사역을 통해서 우리 또한 그 말을 듣고 하나님과 화목케 되어져서 바울이 하나님과 화목한 자로서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도 또한 하나님과 화목하여 살아가는 자로 살아가길 바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화목해 하시는 은혜를 불신앙으로 저버리고 불순종으로 게으르고 나태하고 거짓 사도에 의한 다른 복음의 마음을 빼앗긴다면 이것이 옳지 않다라고 경고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진정한 신앙으로 받은 은혜가 헛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참된 신앙으로 받은 은혜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앙이라 할지라도 그 신앙의 나태함과 게으름에 따라서 마땅히 할 것을 이루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열매 맺지 못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것들에 대하여 헛되이 받지 말라, 열매를 맺으라, 이런 권면의 말인 것입니다. 2절에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는 말씀은 이사야서 49장 8절의 인용입니다. 이 말씀은 그 당시 이사야에게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 있게 될 저자들이 그 포로 생활이 마침내 종식되어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의미로 주신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사도 바울은 적용하기를 죄의 종노릇 하던 자들에게 종노릇에서 벗어날 때가 되었다. 그것이 그런 때가 열렸다라는 뜻으로 적용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때를 가리켜서 구원의 날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의 예언은 한편으로는 직접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에서 놓일 때가 있다는 뜻이면서 좀 더 멀리 보게 되면 영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사건을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서 노임받을 때가 있다. 이렇게 연결되는 것이죠. 바울은 이것을 정당하게 인용하여 적용하면서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이 사도직을 수행하면서 자신이 겪었던 일들에 대한 얘기를 3절부터 5절에 설명합니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한 가운데서도 죄송합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사도직분을 수행하면서 겪었던 일들이에요. 우리가 이런 일들의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우리에게 비춰진다면 우리가 얼마나 곤고하고 참 괴로움에 하나님께 울부짖겠습니까? 많이 견뎌야 했습니다. 환난을 당했습니다. 궁핍 속에 있어야 됐습니다. 고난 속에 있었습니다. 매를 맞았습니다. 갇히게 되었습니다. 난동에 지쳤습니다. 수고로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자지도 못하고 먹지 못하는 일들이 허다히 겪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눈에 띄는 것은 사도가 이런 일을 겪었구나 하는 참 그 마음의 숭고한 생각과 동시에 4절에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라고 된 말이 눈에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후서 3장 1절에서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한 말이 있죠. 즉 나의 추천서는 바로 너희들이니
내가 무슨 뭐 너희들에게 나 자신을 또 사도라고 추천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그렇게 말하겠느냐? 난 그럴 필요 없다라고 말했던 바를 생각해보면 왜 여기서 고린도후서 6장 4절에서는 오직 모든 이 하나님의 일꾼을 자천하여 라고 말을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바는 이겁니다. 거짓 사도들과 비교하고 있는 것이죠. 거짓 사도들은 외적인 조건으로 자신의 사도됨을 보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은 이제 이렇게 자신이 겪어왔던 일들 쭉 말하면서 복음을 위하여 겪어온 이런 일들이 바로 내가 사도임을 말해주는 증거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참된 일꾼이다. 일꾼의 증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꾼을 분별하는 중요한 잣대를 보여주기 위해서 자천한다는 말을 쓰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들이 거짓 사도들은 이런 일들을 다 피하고 평안을 말하며 이렇게 되는 자들인데 나는 이런 일 다 겪었다. 이런 일을 겪었은 자신이 겪었던 일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수고하는 자가 겪는 일에 대한 정상적인 모습들, 사도가 겪어했던 일반적인 모습들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6절부터 이제 이하에 들어가면 이러한 수고와 환난과 어려움과 이를 겪으면서도 사도가 자신이 살아왔던 신앙의 모습을 설명합니다. 6절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이런 이 말씀에서 특별히 어려운 건 없죠. 이러한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면서 사도 바울은 깨끗함, 지식, 오래 참음, 자비,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게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랬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랬다. 어떤 상황이든지 그랬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든지 영광을 당할 때나 영광을 높이 받을 때나 욕됨을 당할 때나 악한 이름으로 부릴 때나 아름다운 이름으로 부릴 때나 그 다 항상 주의 복음을 듣고도 환난 속에 있을지라도 이렇게 지내왔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이와 같은 모습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가능할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이랄지 어떻게 가능할까? 사도 바울은 그걸 설명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누려지는 영광, 그게 앞에서 봤어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영광은 정말로 소중하고 무거운 것이니 그 소망을 받는 자마다 이렇게 행할 수 있다고 늘 권면하지요. 바울 사도도 참으로 우리가 실제로 보기도 어떤 모습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우리 또한 그럴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슬프고 괴롭고 공고하며 아픕니다. 그러나 견딜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노래할 수 있습니다. 찬송할 수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모든 어려운 조건에서도 사실 가만히 생각하면 하나님하고 하나님 아버지 이름 한번 부르면서 그 아버지의 이름 속에 눈물이 쭉 날 수도 있는 겁니다. 내 형편을 다 아는 주님께서, 오늘 나의 인생 걸음을 아시는 주님께서 나를 주의 낙원으로 부르실 때 내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갑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 믿음이 내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 구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 이 말이 참 해석이 사람들이 다 알아주지 않는 자 같으나 유명한 자, 사람들이 다 아는 자가 됐다. 뭐 이런 뜻으로 얼떤 바지입니다만 사실 그의 속뜻은 이겁니다. 사람들이 알아줄 만큼 사도로 인정해 줄 만큼 그런 자가 못했다. 사람들이 사도야? 라고 인정을 해주기는커녕 무시하고 조롱하고 멸시했습니다. 그게 무명한 자예요. 그게 사도의 이름이 없는 거예요. 사도의 이름이 없는 자 같았어요. 그러나 유명한 자입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사도의 이름이 있는 자입니다.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하나님께 보시다는 이름이 있는 자. 바울아 너는 사도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 사도로 세우셨으니 내게는 이름이 있다. 그러나 사람들 보기에 없었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서 사도 바울 사도의 사도권에 대하여 문제 제기하고 조롱했던 거짓 사도들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으로 10절에 보면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실제로 사도 바울은 물질적으로는 가난한 사람이었죠. 그 다른 얘기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할 자가 됐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또 영적으로 풍요롭게 하여 도움을 넉넉히 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반전이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세상적으로 본 근심하는 자지만 사는 주 안에서 기뻐하는 자고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케 하는 힘 있는 자고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많은 것을 가진 소유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 앞에서 풍성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많이 가진 것 같지만 그런 기준은 우리 없는 것 같지만 사실 좀 지나면 세상에 많은 가진 것들은 다 사라져 버릴 것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함은 영원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 안에서 부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항상 말씀하시죠. 세상에서 가난한 자에게 네가 하나님 앞에서 부유한 줄 알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 13절은 이와 같은 내용을 소개하고 결국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인이 자신을 사도로 받을 것을 호소합니다. 고린도인들이여 11절 너희를 향하여 우리 입이 열리고 우리 마음이 넓어졌으니, 무슨 말이에요? 비록 고린도 교인들이 진리에서 멀어지고 거짓 사도를 쫓아 바울 사도의 사도권을 의심하는 자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그들의 잘못을 용서하고 포용하겠다라는 뜻입니다. 12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번역에 다소 언뜻 뜻이 뭘까 싶지요. 우리 안에서 너희를 향한 사랑과 애정의 마음이 좁아진 것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너희가 우리 안에서, 우리 심령 안에서 너희를 향한 사랑과 애정이 좁아진 것이 아니고 오직 너희의 심정에 좁아진 것이라. 이 말은 뭐냐면 너희의 마음속에서 우리를 향한 사랑의 애정이 오히려 좁아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바울이 고린도 교인을 향해 마음을 넓히고 사랑으로 품은 것처럼 고린도 교인들도 상호 보답의 형식으로 바울을 향해 마음을 넓힐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부탁하는 것이죠. 14절부터 16절 전반절까지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몇 가지 고린도 교인을 고면한 사역이 이어지는데요. 그 중에 하나, 믿지 않는 자와의 관계에 대해 설명해 줍니다. 14절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말할 이유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쭉 말했습니다. 다른 큰 어려움이 설명이 있지 않죠. 근데 이렇게 되는 것과 관련하여 우리가 어떤 존재이기에 그리하여야 되는 것인가 설명이 이제 16절 하반절부터 나오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성경 전체의 요지를 관통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우린 그분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레위기 26장 12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로부터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 하나님 주신 율법 속에 나는 너의 하나님이며 너는 나의 백성이 된다라고 선포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의 약속이 이미 성경 처음부터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된 말씀이고 중간에 가면 사무엘하 7장 14절과 이사야 43장 6절을 조합해서 이 말씀이 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된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자녀 관계, 또 우리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는 서로 같은 맥락의 의미를 이게 관점에 따라 다르게 풀어주고 있는 거죠. 가족적 관계냐, 백성과 나라의 관계냐, 이거 풀어주고 있는 것 뿐입니다. 이 말씀이 그대로 성경 곳곳에 나옵니다. 역사가, 구원 역사가 진행돼서 곳곳에 나오는데 성경의 마지막 요한계시록 21장에도 이 말씀이 그냥 나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이 말씀이 나오죠. 계속 성경 전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되며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된다. 어떻게 이루어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 성경의 전체 해석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아버지여 자녀의 관계, 하나님이여 그의 백성의 관계로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이것을 성경 전체는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하기도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 구속사적 관점과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일, 이것이 바로 어떻게 표현됩니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우리는 그의 백성.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나는 그분의 자녀.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이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의 아버지십니다. 여러분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항상 말씀을 듣고 배우는데 기뻐하며 또 우리의 소원을 주 앞에 아뢰고 주의 뜻을 분별하여 주를 영원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